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복된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로운 날 하루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의뢰와 축복이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데,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어 교회마다 다시 제2의 붕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기도로 다 해결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나라가 만세반석에 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속히 멈춰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희생되고 있습니다.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푸틴이 회개하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여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희생이 없게 하시며 우크라이나의 많은 기독교인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다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2편 6절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6절로 10절까지 112편입니다.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악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의인이 받을 축복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받을 축복. 의인이 받을 축복. 성경에 사람의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아니면 악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것이 의인입니다. 근데 그 의인의 기준이 우리의 어떠한 많은 업적이나 또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한 그것의 기준이 아니라, 의인의 기준은 예수의 보혈로 덮임받아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갖고, 우리가 죄덩어리였는데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인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보므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거듭난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죄덩어리인데 우리 죄를 가려가지고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너는,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한다. 왜? 예수의 피가 너를 덮어갖고
너의 죄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덮음 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의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아직 악인의 모습이 있어요. 육신이 자꾸 나를 옛사람의 그 죄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충돌이 생깁니다. 의인과 악인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의롭게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역사 소멸되면 다시 죄의 모습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해도 되고 충만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충만. 우리 문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책망을 받는 것은 내가 나 앞에 100% 충성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늘 하시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보면 100%가 안 돼요. 주님, 제가 늘 부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100%가 아닙니다. 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늘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인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안 인정받고, 이건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날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나에게 인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저께 존경하는 길잔 목사님 팔순 감사 예배 및 목사님의 평생 목회를 정리한 책 출판하는 기념 행사에 갔었는데, 원래 82세세요. 82세신데 코로나 동안 2년 동안 모이지 못해갖고 어저께 그 행사를 하셨는데, 교계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평생 주님을 하신 주의 종님들이 오셔서 그날 다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어저께 축사가 무려 7명, 그 다음에 무슨 회고사 축식까지 해서 순서를 맡은 분들이 9명. 그런데 모든 축사를 하시고 모든 그 순서를 맡은 분들이 뭐 길게도 하시고 짧게도 하시고 그랬는데, 결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길잔 목사님은 예수를 잘 믿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80이 되고 90이 되었을 때 다른 어떤 평가보다도 참 저 장로님은 예수 잘 믿으셨어, 참 저 권사님은 예수 잘 믿으셨어, 참 저 목사님은 예수 잘 믿으신 목사님이야,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 예수 잘 믿으셨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 붙들어져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0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압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인정받는 모습인지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인지 압니다. 사람이 묻지 않아도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의인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복을 마침내 보리로다.
다윗의 일생 동안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흉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온갖 악한 말로 다윗을 참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나쁜 말로 사울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흉한 소문을 듣고 악한 소리를 들을 때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이 인정받으면 되는데 내가 무슨 소문을 두려워할 것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은혜 가운데 마음이 평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서 1장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이 새벽 예배가 있는 날은 꼭 주님이 2시에 깨우세요. 2시에 깨우면 벌떡 일어나갖고 시계를 보면 2시입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한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기도하는 날인데 일찍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수하고 성경을 읽는데 오늘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기를 한 20장이 있는데 욥이 받는 그 연단을 보면 욥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지금 너무 잘 되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한번 저 사람을 쳐서 다 뺏어 봅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지. 그래가지고 재산도 다 뺏고 자녀도 다 뺏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으니까 몸을 쳐서 건강도 뺏고, 부인도 남편 옆에 있지 않고 남편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부인도 떠나가고, 친구들이 와서 너 무슨 죄 져서 그래? 너 무슨 죄 져서 그래? 너 무슨 죄 져서 그래? 그 갖고 오던 친구들이 다 와서 다윗을 갖다, 욥을 갖다가 다 참수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자세가 무엇이 잘못됐나,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할 때 마음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마음을 견고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몸이 확정되었고 내 몸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흔들어도, 누가 나에게 험한 소리를 하고 누가 나에게 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은 딱 고자고 절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세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의인에게 베푸는 은혜를 주셨다. 베푸는 은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120편 9절 10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원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지금 악인들이 막 공격을 해갖고 이 의인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의인을 붙들어 주고 나서 복을 주시니까 거꾸로 의인들이 나눠주고 악인들은 이를 갈면서 물러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축복은 나눠주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은 나누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집에 금고에 많이 쌓아놓아서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쌓아놓고 그냥 쓰지 않고 죽으니까 자식들이 장례식장부터 싸워요. 아버지 유산 때문에. 제가 돈 많은 분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남겨놓고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그때로부터 그렇게 의가 좋았던 형제들이 다 원수가 됐어요. 옛날에는 또 아들을 좀 더 중시한 그런 풍습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뭐 아내나 딸은 똑같이 유산을 받는데, 딸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오빠들 때문에 유산을 덜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똘똘 뭉쳐갖고 우리 몫을 찾아야 된다고 오빠들하고 막 싸우는데, 돈이 많아요 그 집이. 그런데 또 오빠들하고 싸워갖고 또 딸들이 몫이 오니까 또 딸들끼리 또 싸워. 야, 내가 언니니까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된다고. 그랬고 아주 그 집안이 유산 싸움 때문에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돈은 쌓아놓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돈은 쌓아놓는 게 아니라 쓰는 것이구나.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5만 원짜리가 시중에 나와갖고 회수되는 확률 퍼센트가 17%. 아니 그러면 83%는 어디 간 거예요? 돈을 수십조 찍는데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사회가 불안하고 지금 뭐 코로나가 오래되고 뭐 오니까 자꾸 돈을 갖다가 금고에만 집어넣는 거. 아니 돈이 나와서 돌아야 되는데 17%만 나와 돌아다니고 83%는 들어가 있대. 여러분, 금고에 넣어놓지 말고 탁판에서 좋은 일을 좀 하시라고.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흩어구제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흩어구제해도. 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에서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잘하는 사람들을 한탄하며 이를 갈다가 결국 10편 58절 보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악인들이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복받은 사람들은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베푸는 사람. 이번에 울진 지역에 그 산불이 나가지고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임시로 그냥 짓는 집을 하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임시집 아니라 우리가 살던데 원래 집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집을 줘주려고 보니까 기초 콘크리트하고 이제 나무로 12평짜리 집 다, 물론 그 안에 뭐 다 화장실이 뭐 주방이고 다 들어가서 12평짜리 집을 짓는데 5천만 원.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200채를 지어달라. 200채를 지어달라.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아침에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채 하겠다, 3채 하겠다. 저한테 여덟 몇 채 하시겠습니다. 아직 대답을 안 해줬어요. 혹시 마음에 감동되는 분 있으면, 집 한 채가 5천만 원인데 혼자 못한 몇 사람이라도 몇 채를 우리가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5천만 원인데 너무너무 집을 잘 졌더라고요. 다 이 재료를 갖다가 가져와서 딱 콘크리트에 얹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집을 갖다가 왜 서울에서는 10억, 20억씩 파는지 그걸 모르겠어. 5천만 원의 재료값이 5천만 원이면 딱 집이 지어지는데, 물론 목조로 짓고 그렇게 됐지만 서울시는 12평짜리도 10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가 물가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 정확하게 192명이 교인들이 집 불타서 없어진 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집을 줘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 평생 그 집에서 사니까, 아주 잘 지은 집이니까. 근데 저는 놀란 게 5천만 원에 그렇게 좋은 집을 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어요. 5천만 원에 집 한 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들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서울에 집이 5천만 원짜리 집이 없어요. 5천만 원 집이 없어요. 서울에 5천만 원짜리 집을 막 잡고 분양하려면 정말 집값 걱정 안 하겠어요.
너무 집을 잘 졌더라고요. 그래서 용산공원에 5천만 원짜리 집을 다 만쳐져갖고 다 나눠줘 주겠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인이 복 받는 것은 나눠주라고 복을 주신 것이다. 그럼 더 주세요. 나눠주면 더 주시고, 나눠주면 더 주시고, 나눠주면 더 주시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는지, 그렇게 많이 나눠주는데 해마다 그의 수입이 2배, 3배, 나눠주고 나서 3배, 300% 성장을 해가지고 그의 재산이 50조가 넘어요. 50조. 근데 하나님 앞에 유언장을 미리 썼어요. 내가 99%를 다 바치겠다. 49조 5천억을 다 바치고 5천억만 제 아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1%만 물려주고 99%를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막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야, 돈을 벌어도 이렇게 멋있게 벌어야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은 쓰라고 주신 것이지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움켜쥐고 있다가 내가 심장마비로 생을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있다가 어떡할 거예요? 큰 곳 속에 있다가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물질은 많이 벌어서 많이 쓰고, 많이 쓰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그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불쌍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그분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고, 5천만 원에 집 한 채 지니까 저 서울역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 800세대, 야, 5천만 원짜리 집 한씩 다 줘주면 평생 동안 그 한 평짜리에서 살거든요. 한 평짜리에서. 그래서 고생을 안 하는데 12평짜리 집을 갖다가 5천만 원짜리 지으면 서울시랑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어요. 땅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분들 집 줘주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합시다.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웠는데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분들 예수 사랑을 베풀고, 의인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의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평생 동안 복 주시고 평생 동안 베풀게 하시기 의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의인입니다. 여기 악인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이니까 의인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한국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답게 사는 겁니다. 복받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베풀고 나눈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복을 받아서 한평생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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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복받은 의인입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 얹고 기도하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목문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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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가라.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뒤에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다가올지어다.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속죄자마다 복을 주시고 한평생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길자리 목사님 팔순 예배 가서 보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복받은 목사님들 모습들을 많이 뵀어요. 거기서 다 80대신 원로 목사님들 거기서 다 가서 뵀는데 평생 동안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죠. 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길자리 목사님 82세가 되도록 잘
저희 교회만 우리 원로 목사님 잘못인 줄 알았더니 거기도 원로 목사님 지금까지 잘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잘 모시는 교회가 복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주의종 할 것 없이 다 복받은 의인으로 평생 동안 복받은 인생 살아가게 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도 주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지만 다 풀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일단 한 5월 말까지는 철저하게 우리가 스스로 방역 지침대로 마스크도 쓰고, 교회 내에서 음식 먹는 거는 아직 우리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5월 말까지는 예전과 동일하게 교회 내에서는 음식 나누는 거 하지 말고 마스크 철저히 쓰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이제 6월 달 되면 선교대 있고 뭐 다 이제 오픈이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한 달만 더 잘 참고, 2년이나 참았으니까요. 이제 5월 말까지만 잘 방역 지침 잘 지키시고, 뭐 그 후에도 방역 지침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을 이제부터 도와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돕지 못했던 분들 좀 열심히 돕고, 우리 구역에 어려움들 누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수혜사랑 베풀고 그런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